PPT가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첫째 날에는 교사 베이직에 기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학교 1%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 조금 바빠서 이제 날림으로 나간 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했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학교 1%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랑 관련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1시간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싸. 자, 복습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첫째 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핵심이었던 거.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교사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요?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저놈 내가 구원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네. 요놈 일 좀 시켜가지고 고생 좀 시켜야겠다. 아니요. 우리에게 교사를 시킨 이유는 뭐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를 부른 것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유 교사하는 게 뭐가 행복하다 그러세요. 교사하는 건 남의 눈치 보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힘들고 아니 그 안에 그 영혼을 섬기고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하시다가 보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만큼 은혜가 없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 걸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45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동안이죠. 시간이 근데 엄청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 광속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제가 건방지게 나이 얘기해서 근데 광속과까지 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목도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셔야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교사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사가 돼? 아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무학계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교사, 노련한 교사, 최선을 다하는 교사보다는 행복한 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 갔다 오면서 예전에 교사하셨던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교사 오래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부교구장 가셔가지고 그만하고 계시고 지금 잠시 못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이거예요. 제가 교사하면서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아요. 아이들 모습 보면서 또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삶을 다시 그 웃기서 겸허하게 이렇게 접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죠.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맨날 교회 학교 와가지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간식 주고 뭐 게임하고 때는 아이들 재밌게 하고 선물 주고 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 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보이시죠?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이 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나의 학생이 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손과 발이 되어 되어 섬기는 섬기는 존재가 교사입니다. 네,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알아야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섬기는 종된 존재, 고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사라는 거죠. 다녀고 교회학교에서요. 교회학교만큼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이가 없다고 또 제가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기독교 교육의 특징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핵심이고 말씀이 핵심이에요. 일반 교육은요, 인간이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핵심이고 말씀이 핵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하나님과 손과 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을 응원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뭘 하든지 축복하고 응원하는 분이시죠. 근데 축복하고 응원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나쁜 길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거든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참여했을 뿐이고 동역한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중등부 수련을 잘 끝냈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했던 설교나 집회가 너무 마음에 안 차서 속상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근데 자기는 좀 시원치 않고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막 문자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예. 오늘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진짜 됐다, 은혜 끼쳤다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는 정말 죽순 것 같고 하나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이해 못하겠고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기독교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것뿐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법, 나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뛰어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기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째 날 인간에게는 어떤 성경적인 인간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 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내가 낳지만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잘 보면 이 아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죄성을 지었다. 아이들 너무 천사 같아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아니에요. 아이들 머리 이렇게 잘 살펴보면 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도 우리가 동일하게 죄성을 지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고집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요. 애들이 심술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상에 악과 유혹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발달 단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기였을 때,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고학년이었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다 기억나시죠? 아이는 막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는 게 사랑이었고,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엄마 나 예쁘지? 아빠 나 멋있지?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할 때 고개를 돌려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 아이들 바라봐주는 게 사랑이다. 고학년일 때는 아이에게 믿고 맡겨주는 게 사랑이다. 청소년 때는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유의할 게요. 그냥 아이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중에서 많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죠. 수능 우리가 기도회 하거든요. 11월 달에. 수능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지만요. 전국의 수능생들, 입시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직도 수능 시험 때문에 비관해서 떨어져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시험이 뭐라고 애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군가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애들이 왜 자살하냐? 이 성적표 받으면 우리 엄마는 뒤로 넘어가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는 이해 못 해줄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결국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랑 이혼한다. 좀 뒤가 적절하진 않죠. 목회를 그만둔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안 태어나. 태어나 너 나한테 실망했다 그러고 막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제가 어긴다. 하나님과 했던 어떤 약속을 제가 깬다. 하나님 실망하실 것 같아요. 때는 저를 막 꿀밤 때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저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어떤 교사요? 코치하는 교사가 되야 된다는 거죠.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 막 울고 있어요. 어우 우락부락한데 울고 있어요. 뭐 경계에서 졌나 봐요. 울지 마 괜찮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늦게 차는 거야. 너는 진짜 위대한 선수가 될 거야.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 또 무슨 그림이 있죠?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옆에 딱 앉고 딱 이렇게 안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게 교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사의 개념이 코치가 되어주는 거고 들어주는 게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착각하세요. 막 분반 공부 때 전도사님이 했던 목사님이 했던 거 똑같이 리버일해서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 들어주는 거예요. 야 전사님 설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코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이랑 비슷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 홀로 이제 우리가 부모가 교사가 뭐 10년 20년 아이들을 지킬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교사 역할이라고 해서 첫째 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이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나의 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축복된 존재가 교사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날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고쳐 세우기도 해요. 진짜 저도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교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때는 저도 목회자 하면서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그만두고 싶고 난 자질도 없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나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시작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 이 무학교에서 일 시켜먹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나 무학교에 교육부 목사를 부른 거 아니지. 이걸 통해서 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맛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지. 맞아. 이 세상에 멋진 일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 영원히 변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그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제 고쳐 세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교사하시면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첫째 날 했던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난 기억난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웃음이 좀 간사하죠? 저희 아내가 항상 놀려요. 웃음이 간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 베이직을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교사 베이직을 보시면요. 한 교사 마인드 했었죠. 한 교사 마인드가 뭐예요? 여러 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걱정하죠. 이번 연도에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교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가진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되어야 된다 얘기해드렸고 한 교사가 공동체를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명의식. 그 교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명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의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고만 해도 감사한데 교사로서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 그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많은 교사들이 이제 지친다고 얘기해. 연말 되면은 막 힘들고 지쳐서 안 한다는 교사가 있어. 왜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고 내가 자가 발전해서 은혜 주려고 하니까 지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끙끙대다가 연말 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기 정윤희 목사님이랑 우리 양현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 전사님들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려도 막 얄밉고 어느 때는 막 그냥 어느 때는 진짜 막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무슨 인내가 있죠? 내 스스로에 대한 인내. 아우 난 너무 재미없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재미있는 선생님들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재미없으면 어때요 또? 나름의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요즘 막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 유머 감각 없다고 저 반에서 막 깔깔대고 재밌어 하는데 우리 반은 침울하고 너무 진중하고 괜찮아요. 진중해도.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거기서 또 나름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인내. 그리고 처음부터 교사돼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차가 필요하고 당구에도 구력이 필요한데요. 운전면허에도 경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나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개월 걸릴 수 있고 1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인내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언제까지 인내한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언제까지 인내한다? 윤정현 선생님 언제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그렇죠. 맞아요. 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 말씀드렸죠. 아까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영성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없이는 교사 사역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음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 특별 새벽 부흥회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의반 타의반 항상 새벽기도 하는데 몸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떠지는 거 아십니까? 몸은 진짜 힘든데요.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장신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교에 가면요. 첫 6개월은 무조건 새벽기도가 필수예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했던 그 새벽기도 안 했던 그 신학생들 처음에 이제 6개월 동안 무조건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막 애들이 말이 아니에요. 막 비몽사몽에다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2주 지나잖아요. 눈이 빛나요. 몸은 피곤해 보입니다. 3, 4주 지나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해져요.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교사할 때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에서 꼭 은혜 받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붙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윤동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너무 행복해요. 예배 때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힘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소통 필요하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소통. 네.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네 마음 알고 네가 내 마음 안다 이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터치할 수 있게 되고 삶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 딱 봤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애들에게 뭐 이게 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애들도 내 마음 알아줘요. 여러분. 저희 교육부에도요. 이제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14명의 교육부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교육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노력하면 저만 노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도 저를 엄청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고 노력하고 맞춰야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맞춰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해 주려고 할 때 아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알아주고 그 가운데 삶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관찰이 필요한 거죠. 잘 관찰해야 돼요. 저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이 좀 어렵긴 해요. 소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 유형이요. 예. 저는 이제 성격 유형이 MBTI 하니까 뭐였더라? INFT였나? 무슨 사랑스러운 중개자였는데 그거 하셨던 강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NTF인 분들은 인생 똑바로 사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성향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어떤 형일까? 얘는 내성적이야. 얘는 외향적이야. 얘는 생각형이야. 얘는 감정형이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애들한테 맞게 다양하게 대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고 또 성장에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학교는 반드시 성장을 목적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맡은 사역이 잘 안 된다. 그럼 뭘 의심해봐라? 뭘 물어봐라? 내가 과연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헌신이 뭐라고 했죠? 헌신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기도를 헌신하지 않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헌신은 희생한 우리 희생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 김원식 부장님 계시지만요. 제가 김원식 부장님 볼 때마다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시간도 헌신하시고 물질도 헌신하시고 얼마나 잘 섬기시는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아침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우리 중등부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은 부서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헌신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사랑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역은 경과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 아이들 뭘 바라냐? 사랑을 갈구해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사랑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결국 교회 학교에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다시 교회 학교로 오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 제자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교사로 온 거, 동료 교사가 된 거예요. 진짜. 그거 안 해보셨죠? 얼마나 그게 은혜가 있고 기쁜지 몰라요.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키웠던 애가 어느새 자라가지고 교사한다고 왔을 때, 우리 교회 학교를 든든하게 짊어지고 하는 우리가 같은 동역자가 됐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1%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요거 교사 베이직 다 읽으셨어요? 우리 다 읽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고. 다 읽었다. 어머, 아직 다 안 읽으신 분이 많네요. 네.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 정윤희 목사님도 광고하시겠지만 요거 읽고 반 페이지 쓰는 게 숙제고 이렇게 패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패스하시면 교회에 교적이 있어요. ERP에. 그럼 신입교사 교육 수료했습니다도 거기 글씨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사 페이지고 꼭 읽으시고 간단하게라도 목사님 저도 바빠가지고 반 페이지 못 써요. 그럼 최소한이라도 느낀 점이라도 간단하게 쓰시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양 목사님 졸려오시죠? 표정이 졸려오신데. 교학교 1%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했고 우리 윤동일 목사님이신 거죠. 책 참 잘 쓴 책이고요. 15년 전에 쓴 책이지만 굉장히 핵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세상에 죽었다가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게 뭐냐? 윤동일 목사님은 사랑과 복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랑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재밌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보다 최첨단으로 할 수 없다. 세상보다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는 선명한 복음과 사랑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걸 하이터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이터치란 무엇인가? 쉽죠? 뭐죠? 오버하는 사람. 유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여 오버해라. 교사여 유치해져라는 거죠. 가끔 뭐 캐릭터가 다양하시긴 한데 어떤 선생님 보면 너무 뭐 엄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엄숙한 교사가 있어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뭐 캐릭터가 다 있고 성향이 다 있으시지만 예, 진짜 교회학교 교사는 좀 엄숙하고 막 굳어있는 얼굴보다는 좀 아이가 같이 오버하고 좀 유치한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에 좋다라는 게 좀 성향은 있지만요. 있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정인희 목사님. 만만해서 정인희 목사님한테 불렀어요. 네, 정인희 목사님. 네. 이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막 롯데월드 가자고 막 하는 거 진짜 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아니, 뭘 생각해 봐야 되냐고요. 네? 롯데월드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정답. 네, 맞아요. 네, 정인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랑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야 돼, 롯데월드도요. 교회에서도 갈 수 있죠. 놀이동산도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 그또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도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편나는 교사와 편들어주는 교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편 나누는 교사들 있잖아요. 늘 시시비비 가리고 애들 버릇없어 말 안 들어. 근데 여기 보시면 글씨를 보시면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준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은 편들어준다는 것. 제가 너무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 때요. 무조건 교육부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 학교는 아니 우리 교회는요. 대형 교회잖아요. 우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전도 영혼 구하는 전도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부 얼마나 중요해요. 봉사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이요. 우리 교육부에 관련된 거 나오면 그렇게 그냥 편을 들어주세요. 사랑하면 편 들어주시더라고요. 편 들어주는 게 쉽진 않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마이크를 켜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엄밀한 말로 중립이란 말은 없다. 그것은 편가르는 교사의 편가르는 교사일 뿐이다. 무조건 편들어주면 무조건 편들어주면 애를 얻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편들어주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또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요.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막 누가 지적하거나 그러면 항상 편들어주려고 하고 편들어주니까 마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편들어주니까 같은 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는 것과 감동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 감동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분법 공부 시간이나 뭐 이렇게 지식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네, 지식보다는 감동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동과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떠날 수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동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한다? 감동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원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 패러다임과 율법 패러다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율법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패러다임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감동,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라면 이렇게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그래서 지식 전달, 뭐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왕자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너는 누구누구야. 설명해 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자꾸 정체성을 알려주다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아이들은 막 물 먹어가 아니라 말의 목에 소금을 넣어주면 말이 알아서 와서 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사 역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탁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자꾸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거든요. 안태원 목사가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나? 힘이 없어서 못하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그렇게 설교해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는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패러다임은 아유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교사가 수업 빠뜨리는 게 맞아. 은혜 패러다임은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못 나왔겠어. 그래서 율법 패러다임은 획일성이에요. 근데 은혜 패러다임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늘 앞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뒤를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 물어봐요. 양 목사님 없어졌네? 양 목사님 잠깐 나오셨나 보네요. 우리가 은혜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과거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사들이요 이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벼랑 끝에 계신 분이 많아요. 정말 떨어지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딱 진짜 절벽에 있어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무슨 용과리 통뼈라고 뭐 해답이 있겠어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또 같이 나누는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뒤를 돌아보자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뒤를 한번 돌아보자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절벽 내려와서 다시 앞으로 가자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려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제 뒤는 정말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어요. 뭘 뒤를 돌아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요. 그때 그 사건이 없으면 지금의 난 없습니다. 아쉽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우리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뒤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어떤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냐? 웃기는 교사, 뭐 젊은 교사, 센스 있는 교사, 잘 놀아주는 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사, 나의 말을 들어주는 교사. 그리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인지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유 목사님 그때 저는 악기 다루는데요. 아니 악기 다루면서도 교사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악기 다루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열고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뭐 간식 주시는 교사 간식 주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뭐 옷 멋있네. 야 너 학교 계약하지 않았니? 자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무슨 말인지 듣는다.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네,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또 교사로서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양현석 목사님 오셨네요. 양 목사님,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우리만 목적은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역시 우리 목사님 맞으시네요. 네. 그 교회는 우리 양현석 목사님 해주신 게 말씀인데요.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두 사도임의 성직자라는 거예요. 카톨릭에는요, 목사들만 성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다르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2번.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기도, 예배,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동등하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저희죠. 양혜수 목사님, 우리 정인희 목사님 저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의 목사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가정에서의 목사는 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목회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부 목사로 해서 제가 높은 직책이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할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고 목회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는 역할과 기능 중심의 직책을 따른다는 거죠. 목사가 제일 높고 뭐 장로님 제일 높고 권사님이 제일 높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 다 목회자이고 그 직분은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한번 좀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이 되시거나 집사님이 되시거나 장로님이 되시거나 목회자가 됐다면 내가 아무것도 잘 몰랐던 그 평신도 때보다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전에 아무런 직분을 맡지 않았을 때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목사,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체성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만요.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냥 가르치는 아이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사도로, 동등한 목회자로 여기고 우리가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학생이지만 학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목회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대충대충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등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대로 움직이시죠. 우리는 이제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좀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요. 정말 그런 어떤 아이들과 소통의 은사가 없어요. 저한테 좀 소통의 은사 좀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맞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그 은사장에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뭐 방언하는 은사. 근데 다 뭐라고 해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일 뿐이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퍼즐이고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막 하이어라키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밑에 무조건 내리면 얘기 들어야 되고 그런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열이 없다는 거죠.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역할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신 담임 목사야? 나랑 당신 똑같아. 당신 목사야? 나도 목사야. 우리 직장에서 목사야. 그러실 분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같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요. 핵심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가 있는데 우리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것은 행함의 삶의 삶이 아니라 삶의 사랑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하지 말라 해도 은혜가 흘러내려요. 제가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좀 만들어주세요. 선생님끼리 좀 뜨겁게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공부하는 그런 부서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요.
아이들도 그걸 봐요. 선생님들끼리 사랑하고 친하고 힘들고 어렵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고, 자, 3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사람이 먼저. 사역이 먼저예요? 아니요, 관계가 먼저예요. 업적이 먼저예요? 아니,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과 일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은혜와 사랑이라면 우리 일과 사람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1점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들끼리 막 이렇게 막 쪼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은 사실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거 보지도 못하고 막 부흥이 어떻고 뭐 단합이 어떻고, 부흥 좀 안 되면 어때요? 인원 안 늘면 좀 어때요? 사람 아이들 많이 안 늘면 어때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죠.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교회 학교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억나는 선생님의 가르침 별로 없어요. 근데 뭔 기억납니까? 내가 그때 사랑받았다는 기억은 남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바로 계시는데 뭐가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에서도요,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뭐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이 실족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좀 한 발자국 나가고 반발자국 나가고 다 함께 끌어안는 것이 저희 교회학교 무학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철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나가는 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나가도 같이 품고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핵심 가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계속 기준이 되는 거죠. 선택할 때. 막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사랑과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분들은 신입 교사들이 많으시잖아요. 나 신입 교사다, 한번 손. 난 신입 교사다. 그래도 1, 2년밖에 안 됐다. 여러분, 부장 선생님이랑 뭐 부감 선생님, 권사님들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인도하시다가 이제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렵거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뭐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장님들이랑 우리 권사님들, 부하님들 일하실 때 여러분, 부장님 수고했어요. 부장님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텐데.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은혜 공동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맡겨줬더니 일을 저렇게 처리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면 잘했어요. 라고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질 때 은혜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옛날에는요. 막 수련회 끝나면 수련회 평가해야 할 때 막 비난하는 그 어떤 선생님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막 장소 뭐 물이 안 나왔다고 그러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를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은혜 공동체로 가는 데 중요하다. 또 하나는요.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학교회가 이 무학교회에 있는 이 행당동에 있는 목적이 뭘까요? 죄송해요. 우리 약수노인 조은정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은정 선생님. 무학교회가 이 행당동과 왕십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수노인이라는 아이디가 내가 좀 정감이 그때 있어가지고 자꾸 제가 여쭤보게 되네요. 예.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한 어머나. 사명이 맞아요. 있다고.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학교회, 감사해요. 조은정 선생님.
네. 무학교회가 행당동과 왕십리에 있는 건요. 행당동과 왕십리랑 상관없이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그러다가 자녀들 천국 가기 위해서 무학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임준규 목사님도 수요예배 때 동일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행당동과 이 왕십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무학교회가 이 행당동과 성동구에 있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섬기는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 전도팀이 매번 나와가지고 전도도 하지만요, 반찬 봉사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쌀도 있으면 지역 사람들이랑 쌀도 나누고, 김치도 만들어가지고 김치도 나누고, 뭐 봉사할 수 있는 목욕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를 보내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요, 왜 초등부 학생들을 그 나이 때 부르셨냐? 엄밀한 말로 의미하면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초등부 때 부르신 거예요. 다시 엄밀한 의미로. 우리 유치부 학생들을 왜 유치부 나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유치원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웃음을 주면서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전인격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늘 복음 전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뭐 친구 초청회 주일도 있고, 막 이제 달란트잔치도 있고 있어요. 그 하는 목적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행사나 같이 이제 결정하는데 선택하는 가치가 된다는 거. 자, 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은사는 재능과 달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은사는 재능과 달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사역자의 일을 시키기 위해 주신 것으로 후천적인 성격에 강하며 선별해서 주신 은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정인희 목사님. 정인희 목사님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의 은사 왜 주셨죠? 네? 찬양의 은사 왜 주셨어요? 왜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왜 주셨냐고요? 예. 왜? 혼자 노래 부르고 좋아하라고? 아니죠. 좋아하라고요? 섬기기 인생을 위해서. 섬기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건요, 나 혼자 유의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내 은사를 모르겠어. 그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실패하는 과정 중에 뭐 해보는 과정 중에서 은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가운데 우리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2번째 과정 보시면요, 그 은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잘 그려, 아이가. 그러면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거 태연아,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거 하는데 너 여기는 네가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야, 내가 볼 때 너는 미술의 은사가 있어. 디자이너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사 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라면 야, 내가 볼 때 하나님 너에게 어떤 그 미적인 디자인적인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학원 한번 보내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사가 이제 3번째 과정은 은사가 이제 개발됐다면 그 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되게 이제 그 은사대로 쓰시는 거에 대한 또 철학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교육 목사를 이제 시키시면서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태현 목사, 우리 다른 부목사 중에서 교육부 맡은 사람 있겠어 없겠어? 딱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안태현 목사 캐릭터가 교육부 목사야.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의 은사가 교육부 은사에 또 맞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배치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사 중에서요. 양육교사도 있고 사역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 힘들다 그러면 사역교사 하시면 돼요. 찬양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행정적인 교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사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교육자들도요. 일 중심의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 교육자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일을 완수하고 성취하는 데 보람을 느껴요. 근데 또 어떤 교육자는 관계형적인 교육자가 있어요. 일은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또 선생님들이랑 관계도 잘하고 또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후자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관계지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향적이고 그런 우리 사역자는 저를 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고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양육교사도 있고 사역교사도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역교사일 수도 있고 양육교사일 수도 있다.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거의 다 왔습니다. 핵심 가치 4 중에 성장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 리더로 서가는 과정이 선명해 보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완성품을 쓸까? 만들었을까? 성장 시스템의 위력. 그래서요,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 오래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하시면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다 보면요, 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풍요성의 빈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다 외롭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반, 또 우리 교사 공동체, 소그룹으로 반드시 모이신다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뭘 하냐라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안착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럼 아이들을 찬양팀으로 오게 해서 찬양팀 계속하면 아이들이 금방 이 공동체에 안착할까? 아니면 선교를 같이 보내서 선교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안착할까? 아니면 나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놀게 해주면 아이들이 잘 우리 부서에 안착할까? 아니에요. 정답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모이게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 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안착하더라.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부장님들이나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뭐 성경 공부하자, 기도 모임하자 말씀 나누는 할 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나의 삶도 나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눌 때만 진정한 나눔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사역했을 때 처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전 전도사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복도에서 가다가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요. 한 50대 되셨던 것 같은데 20대인 저에게 아니 나 잘 못 지내. 나 힘들어 요즘. 보통은 그냥 그래 잘 지내고 넘어가는데 저한테 자기 잘 못 지내신다는 거죠. 아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실수했고 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50대인 목사님이고 저는 20대인데 그냥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신 거죠.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것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성숙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그룹으로 모이시고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실 때 우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회학교에는 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우리 교회학교의 비전이에요. 저희 교회학교의 비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그 또래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펜이 있다거나 뭐 적으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의 목적은요. 그 나이,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영유아 유치부 때는 그 어린아이 때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받아야 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학교의 목적이고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학교이고 그런 교회학교는 항상 격려하고 또 실패를 용납해주고 큰 그릇은 늦게 차는 법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2번은요. 또 우리 교회학교는 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영유아 유치원 주중학교로 해가지고요. 아기학교, 센싱 놀이터, 말씀학교로 해요. 굉장히 인기 있고요. 한번 이걸 신청을 받으면요. 한두 시간 만에 다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아기학교, 센싱 놀이터, 말씀학교.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영유아 유치부부터부터. 어린이부에서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제자훈련이 있어요. 그 아이들 제자훈련 받게 하고요. 어린이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제주도로 국내 선교 가게 되고요. 중고등부 애들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해외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가게 돼요. 왜 제자훈련 합니까? 리더를 키워야 돼서. 그래서 교회학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끼치지만 반드시 소수의 리더를 키우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고요. 3번을 보시면 가정을 치유하는 이제 교회학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교회학교가 부모랑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아이들 못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주중에 만나고 연락도 하지만. 그래서 부모랑 우리 연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이제 키워낼 수 있을지 같이 협력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모르는 걸 교사인 저희가 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니 우리 애가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깜짝 놀라요. 어머,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면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부모를 통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우리가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회학교가 부모와 교사가 교육적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이제 또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사실은 교회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사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교육의 주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교회학교가 가정을 협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학교와 세상을 사역적으로 삼는 교회학교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면서 그 은혜를 혼자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또 다시 교회학교로 돌아와서 교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게 많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 계시는 선생님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우리 가능하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해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행복한 하나님께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사로 교사로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학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가 그 은혜 가지고 또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행복한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정말 광속과 같잖아요. 지금도 저녁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캄캄하잖아요. 저 이렇게 볼 때마다 아, 내 인생도 이렇게 짧겠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한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어둡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우리 인생, 내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겠지. 그 가운데 여러분 가치 있는 삶, 행복하고 은혜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3월 둘째 주부터 또 교사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신입교사 교육 힘들어서 이렇게 겨우 했는데 교사 대학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는 주제로요. 정말 좋은 강사를 모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그거를 항상 배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너 그런 상황 가운데 너 지금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가 무슨 교사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공격해요. 야, 네가 누굴 가르쳐? 너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야, 너 지금 네 가정이 그 꼴인데, 네 자식이 그 꼴인데, 네 집안이 그 꼴인데, 네 먼저 챙겨야지. 무슨 교사란다 그래? 사탄이 우리 끊임없이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 은혜 주시려고, 나 축복해 주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교사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어려운 문제도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사 모임할 때 제가 진짜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저도 줌으로 진짜 거의 뭐 한 몇 번 안 해봐가지고 좀 미숙했을 텐데 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의미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배워가실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또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대학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 차로 이제 교사대학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교사대학 아니에요. 신입교사교육.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차 화면을 한번 다 켜고 그래도 안태호 목사님께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자꾸 내핑이 돼요. 그러지 마. 그래서 얼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음소거도 한번 해제를 해주시고 한번 저희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한번 다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3주간 같이 했는데 이제서 얼굴을 또 알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네. 마치겠습니다. 더 없죠? 광고? 또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교사대학이 3월 12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에 대해서 2주 동안 마음 코칭에 대해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코칭에 대해서 또 2주. 그래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이 모든 교사대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더 많은 은혜 계속해서 신입교사 교육과 이어서 또 더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장 분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태호 목사님의 기도로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 분은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도와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 힘들게 할 때 무슨 교사하냐고 거기에 져서 낙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교사의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서 함께하고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시는 사랑을 나의 믿음의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을 놀라나 보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교사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빨리 가는 인생 가운데 쉬어가는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의 돌덩이 같이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상황 가지고 무슨 교사야. 거기에 지지 않구나. 우리의 모든 걸 힘든 다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사역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이름 안에,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 옆에 있는 교사가 힘들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 소리 듣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사역만 감당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늘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랑에 넘치는 아름다운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교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입교사 교육 3주간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배웠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사 감당한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